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의식법을, 또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법, 17장부터 26장까지 거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반복되는, 강조되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죠. 또 이와 함께 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거죠. 여호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니 그의 백성된 너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도 이 거룩법에 속한 본문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라 가르쳐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거룩하신 분,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호와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는가?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왔었던 이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라. 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애굽의 풍속은 애굽의 종교와 연관이 있고요. 가나안 풍속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죄악의 풍속들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6절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근친상간, 또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웃의 아내와의 간음, 또 남색,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의 교합, 수간, 이런 아주 성적인 타락, 탐욕, 또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태워 죽이는 이런 인신제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았던 풍속, 문화였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미풍양속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었던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죄라고 하면은 혐오 반언이라고 오히려 따지는 거죠.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데, 낙태를 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살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권리라고 말하고 선택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애굽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쩌면은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의 문화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가나안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바 된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 거듭 태어난 겁니다. 거듭 태어난 우리는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의 문화 풍속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애굽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거나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따르면 이로 말미암아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면은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는요,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라고 주시는 생명의 법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라고 주시는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받아 살면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면 생명을 사는 거고, 말씀이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복된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해주고 계세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말씀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분명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단순해요.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마다 생명을 살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치시는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 살고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아멘. 이제 이 애굽의 풍속 또 가나안인들의 풍속이 어떻게 죄악의 풍속들인지 6절 말씀부터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바 이 가나안 풍속 중에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채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체를 범하다, 성적인 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거예요. 그의 살부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근친상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멘. 당연한 건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이러한 당연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새어머니, 계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명령을 주세요.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은 새어머니나 계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자매나 이복자매에 대해서도 금하고 계십니다. 9절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계모의 딸에 대해서도 범하지 말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12절과 13절에 고모 또 이모와도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숙모하고도 안 된다. 그리고 15절에 며느리 안 된다. 그리고 16절에 형제의 아내, 형수나 제수 안 된다. 그리고 17절에 여인과 여인의 딸을 함께 안 된다. 또 여인과 손녀나 외손녀와 함께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회 가운데서는 문화고 풍속이고 미풍양속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죄인데 부끄러운 건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이거는 악한 행위인 겁니다. 이 일은 가정을 파괴하는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성적인 타락의 죄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을 하며 절대 이러한 문화나 풍속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가족 관계에서의 이 성적
이 타락으로 인한 질서의 파괴를 말한다면은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공동체 파괴, 그리고 또 창조 질서의 파괴를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의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정결의식법을 통하여서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는 관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파괴, 정결의 파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 20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웃과의 파괴, 공동체의 파괴하는 죄를 말합니다. 또 21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몰렉이라고 하면은 아람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을 말합니다. 상체는 소 모양으로 생겨 있고 하체는 사람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팔을 앞으로 뻗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은 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빨갛게 이 벌린 팔이 달아오르겠죠. 근데 그 빨갛게 벌려진 그 팔 위에다가 아기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타 죽는 거죠. 근데 이런 인신 제사를 올려드렸었던 거예요. 이런 생명의 파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창조 질서의 파괴도 22절에 금하고 계십니다.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 이거는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이는 부끄러운 죄의 욕심에서부터 발원한 거고 그릇된 일이고, 그리고 죄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경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동성애는 부끄러운 욕심인 겁니다. 그릇된 일이에요. 영리입니다. 이거는 순리,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한 보응,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만들려고 하죠. 법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악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하셔야만 하는 거죠.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죄예요. 이런 것은 회개해야 될 거고, 회개하면은 사함도 받고 또 치유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출신이야, 이 말은 저 사람 아주 음란한 사람이야 라는 관용구로 통용되기 될 정도로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었고, 그 도시 안에는 이러한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죄악까지도 있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죄에서부터 죄 사함받고 또 치유함을 받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느슨하게 풀어서 가르쳐서는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불의한 자들 가운데에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과거에 이러한 죄악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색하던 자, 동성애자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게 될 것이다. 미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결박을 끊어내는 권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죄를 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죄 권세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죄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 능력의 주님이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자유함이 성령님 안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으심, 거룩함, 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죄악에 묶여있는, 죄악의 결박에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능력 있으신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 씻음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22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창조 질서 파괴하지 말라
라는 거죠.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는 짐승과도 교합하지 말라. 수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존엄성의 파괴, 또 피조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죄인 거죠.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문란함, 히브리식 발음으로 테벨입니다. 테벨, 그 뜻은 혼합됨, 뒤섞임을 말하는 거예요. 풀어서 해석하면은 질서가 파괴되는 것, 무질서함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고 순리를 거스러서 영리를 행하고 모든 조화로운 것들을 갖다가 깨뜨려가지고 조화롭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문란한 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질서를 갖다 파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공산주의,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알죠. 공산주의 망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망했다고 그래서 없어지면 아니요, 아직도 있어요. 니오막시즘, 신공산주의. 그 방법이 뭐냐? 모든 질서체를 갖다가 다 무질서하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럼 부모가 그 권위로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그 질서 있는 관계, 조화로운 관계를 깨뜨리고,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가르치고, 또 스승은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 근데 이런 조화로운 관계를 갖다가 갈등의 관계, 또 남녀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 조화로운 관계를 갖다가, 이 질서의 관계를 갖다가 질서를 파괴해가지고 갈등의 구조로, 대립의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은 같이 도우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서로 갈등의 구조로 만들어 버리고, 사장님이 계시고 직원이 있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일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갈등의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게 다 공산주의들이 해놓는 일들이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향하여,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헬라식 표현 가운데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간하는 자예요. 이간하는 자. 이간해 가지고 그 관계를 갖다가 조화로운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갖다가 다 대립의 관계로, 갈등의 관계로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그 놈이 바로 디아블로스, 마귀인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조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그 질서를 이루어가고 또 세워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세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로 더럽히지 말라. 이러한 가나안 문화, 법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 더럽히지 말아라.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 그들이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냈고 나도 그들을 벌한 것이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가나안 민족이 이러한 죄악을 행함으로 스스로도 더럽혔고 그 땅도 더럽혔고 땅은 그들을 토해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쫓아보내도록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는데 가나안 땅에 그 전에 있었던 그 가증한 음란한 죄악의 풍속을 따르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이 쫓아냈었던 이전의 가나안 민족들처럼 그들도 땅의 토함을 받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의 문화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가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공동체 질서를 세워요. 하나님의 법은요, 생명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거룩하게 섬으로 나도 살고 내가 속한 가정도 살고 내가 속한 사회도 살고 이 나라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통로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